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밤 동안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학업에, 교회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말씀에 참 좋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배하며 순종하는, 간절히 기도하며 따르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자, 우리 18절까지 8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화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거룩한 역사가 있었노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시대 인류 앞에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성벽도 다시 재건, 든든하게 튼튼하게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빠졌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와 자기 정욕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빠져 들어가다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 대부분 가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전쟁의 과정에서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까지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가 되어져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70년의 이 시간이 차게 되어지자 그 포로지에서 눈물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게 되었잖아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일,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멸망당했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돌아가서 저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며 필요한 물자까지 다 지원을 해준 것이었죠.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한 성전이 재건되자 이제 성벽도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역시 느헤미야가 섬기던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자,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왕에게 기도한 이후에 요청할 때 자,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페르시아가 자 파견되어질 수 있던 거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 페르시아 왕에게 파견되어지고 이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딱 하나님에게 모아서 150년 동안 저 과거 바벨론 이 처음 침공에 들어왔을 때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그래서 15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여서 온갖 방해와 온갖 이 조롱과 비웃음과 이 거짓과 이 마귀의 아주 강력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도록 웅장하게 장엄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재건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망했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것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완전히 무너졌던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대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였던 겁니다. 물론 그 기적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나아갔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라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벽까지 다 재건이 되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이시는데요.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는데요. 자,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냐면 가장 중요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멸망했던 나라를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 무너졌던 성전을 건물로서 재건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재건하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앞에 이루어주신 건데 이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도 성전 건물이 무너졌던 이유도 그리고 성벽이 완전히 박살났던 이유도 그래서 저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노예처럼 끌려갔던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마귀가 주는 교만에 빠져서 세상 말과 자기 자신의 말 거기에만 완전히 그냥 폭 빠져 들어갔던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께 얻은 축복 다 뺏겨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이후에 성벽까지 재건하게 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회개치 않았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가서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더 받고자
그 말씀을 더 듣고자, 그 말씀을 더욱 진실하게 순종하고자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망했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거, 이것도 축복이고 부흥이지만 건물이 무너졌던 성전이 건물로 다시 성전을 올리는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 이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다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던 것도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한 기적, 가장 중요한 부흥은 영혼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서, 우리 모든 부모 자녀의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따르고자 하는 이 말씀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부흥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다시금 이러한 말씀이 불타오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불타오르는 진정한 부흥이 오늘날 침체되어 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울고, 그 말씀 앞에서 웃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말씀의 진정한 부흥이, 심령, 영혼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이 말씀을 통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도 정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우리 말씀에 가서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막 초청하고 강권한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총독이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일제히 모든 백성이 가장 큰 광장인 예루살렘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자, 제사장인 하나님 말씀에 밝은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성경이죠, 가져오기를 청하며, 성경을 알려달라고 먼저 청한 게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오늘날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가져오시라고, 그리고 성경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알려달라고 먼저 모든 백성이 청한 거예요. 제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 제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저에게 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와서, 설교자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이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이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 1일날 이루어진 건데,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적어도 6시간. 새벽을 아침 6시라고
쳐도 정오면 12시, 6시간이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을 만약 새벽 4시부터 친다면 8시간이에요. 여러분 8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려준 거예요.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그 말씀에 성경에 귀를 기울였는데 8시간 동안 예배드려도 8시간 동안 심지어 설교해도 모두가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도 이런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 8시간 동안 예배드려도 8시간 동안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더 들려달라고 이런 날이 정말 다시금 우리 시대에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오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우리 교회도 강대상의 나무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쭉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보조하고 있는 부목사님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담임 목사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자, 그들 목전에 성경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말씀 앞에 다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 그렇게 복되신 하나님을 높이자고 그렇게 목회자가 초청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7절 중간쯤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자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엉엉 다 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우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모든 백성들에게 우러나오고 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어지는 이 불행한 일이 생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으며 다 우는지라.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다 우는 이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진실한 회개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조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지루해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그냥 시큰둥하여 뒤돌아 떠나는 자 아무도 없게 되어지고 8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말씀 앞에 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 성도들의 인생과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마귀도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8시간 동안 예배드려도 모두가 더 말씀 듣고자 하고 더 회개하고자 하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를
이러한 성도들의 가정을 어떤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틈탈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엉엉 울며 회개하자. 자, 그 모습을 보던 총독 지도자 느헤미야와 또 목회자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또 모든 레위 사람들이 자, 오늘 9절 이후의 말씀 가서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안식일이죠. 주일이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래요. 진실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회개했으니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눈물 뿌려 아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그 회개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게 하시면서 오늘은 주일날이니 8시간 동안 넘게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주일날이니 이제는 기뻐하라고 이제는 울지 말고 지었던 죄로 인해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회개를 받으셨기에 이젠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실하게 회개하는 교회,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진실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자 우리 오늘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자, 이제 오늘은 너희가 진실하게 회개했고 또 오늘은 아울러 성일 안식일이니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제 자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확신하고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도. 자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설교를 통해 듣게 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미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어지자 이제는 너무너무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리더들이죠. 백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 더 말씀을 알고자 해, 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보세요. 안식일 주일 갖고도 모자라서 월요일날도 와서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갈급해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21세기에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이제 함께 듣고 읽고 나누게 되어지자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달력의 7월 달은 오늘날 1월이에요. 1월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그 첫 달인 거죠. 하나님은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 달에 초막절 지키라고
명령해 놓으신 말씀을 이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 끝까지 천국 가는 동안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을 집에서 다 나와 모든 가정들이,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어려웠던 그 두려웠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까지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니까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마지막까지 8일째 날까지도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회로 이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날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날을 정말로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불덩어리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교회당으로 다 모여들게 하시고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여 일제히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처럼 교회로, 우리 교회로, 한국교회로 몰려들고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더 들려달라고, 1시간 예배가 뭐냐고, 8시간 동안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말씀 더 듣게 해달라고, 다음날 또 말씀 듣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 듣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한다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죄를 완전히 다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틈탔던 거 다 버리게, 쫓아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맺어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날들이, 말씀에 붙들린 날들이,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날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활활 거룩한 불꽃이 되어 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기뻐하라고, 이제는 너가 죄를 버렸으니, 죄를 회개했으니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부흥과 진짜 축복을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말씀의 진정한 부흥이 오늘날 우리 모든 부모 자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틈탔던 모든 마귀 역사들, 또 우리가 참 빠졌던 모든 죄의 이 수렁들 다 우리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다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날들이, 어두움은, 악한 것들은 틈도 타지 못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말씀의 황홀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구원과 천국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에 불이 붙는 날들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부모 자녀와 가정들과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날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날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아직 귀가 열리지 못한 우리 믿음이 없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꼭 이 말씀 앞에 모이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령의 불덩어리 반드시 임하여 교회당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의 임재, 말씀 앞에 모이도록 강권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리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